레위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17장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속죄 제물과 그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룰 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화목 제물은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피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막문이 아닌 곳에서 피를 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이런 명령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미 이스라엘 내에는 회막문이 아닌 곳에서의 제사가 진행되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염소의 제사 이야기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론 및 제사장들이 그 숫염소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막문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미명 아래 음란한 방식의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는 모두 무효라는 거죠. 제물은 오로지 회막문에서만 잡아 피를 내고 거기서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회막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따라서 무소부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회막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인 거죠.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회막에 끌려 나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피를 쏟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제물이신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화목제물을 들고 회막문으로 나오는 거류민들이 등장했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얼떨결에 따라 나온 이방인들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죠. 멸망의 자리인 애굽에서 죽어야 할 자들인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여정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화목제물을 들고 회막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예고한 대로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예수로 성경 읽기라는 우리의 이 성경 문법으로 접근하면 결코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이걸 모르면 엉뚱하게도 건강, 위생, 의학, 과학 이야기로 흐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교훈을 얻거나 삶의 적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피와 생명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심지어 피와 생명은 일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걸 문자적인 뜻에 매달려서 의학과 과학에다 접목시켜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했으니까 피를 연구하면 생명의 신비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요? 피를 연구해 보라는 겁니까?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죠? 피를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뜻입니까? 성경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겁니까? 피를 먹으면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까?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 때 웰단보다는 미디엄이나 혹은 미디엄 레어로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육즙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육즙이 뭡니까? 피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테미너 식품으로 노루의 생피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몸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찾는 건 아니겠어요? 생피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논쟁거리입니다. 해로운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음식법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여러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들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입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되나요?
오히려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건강에 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과학이나 이성적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논쟁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으로 고작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의 피를 먹지 말자, 이런 교훈일 뿐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음탕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생피를 받아 먹을지언정 우리 믿는 자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라면 우리 믿는 사람 비싸더라도 양고기나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문자에 갇히면,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갇히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읽고 있어요. 회막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피를 내서 제사하라고 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인간들은 그 지금 회막만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알라고 11조를 명했는데 예수는 없어지고 11조 헌금만 남아버렸습니다. 예수를 배우라고 안식일을 명했는데 예수는 사라지고 안식일 절기만 남았단 말입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날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인간들이 합의한 예수 부활의 날입니다. 정작 성경은 그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그 날을 만들어낸 거죠. 역사적으로 아무리 그 날을 추적해 봐도 찾을 수가 없자 신학자들이 그 날을 창조해낸 겁니다. 성탄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유독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주일이란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날에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인 거죠.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절기를 창조해낸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에다 예수 부활의 날을 접목시켜서 그 날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그 날에다 교인들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신자들을 주 단위로 모이게 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그 성스러운 그 한 날만을 지켜내면 된다. 이런 식의 율법적 사고를 하게 되는 해악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큰 거죠. 날과 절기에 신자를 묶어서 그것만 지켜내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주의의 전형인 거죠. 자, 이런 흐름을 염려한 사도 바울이 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 흐름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약하고 천박하다 그러죠?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운 성도들의 교제와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말씀과 그에 따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지 절기나 주일 같은 날을 만들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나 이 날, 이 지킴의 그 내용,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 자기들 만족이란 말입니다. 축제란 말이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른들은 칸타타 같은 그런 성가대 연습, 그걸 준비하는 성가대 연습, 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성극, 그리고 아이들은 재롱잔치 아닙니까? 학예 발표란 말입니다. 이런 게 천박한 겁니다. 절기나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란 이름만 걸어놓고는 자기들이 즐기는 거죠. 축제란 말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짜내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과 내용이 이제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지만 내용은 감동 짜내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에 갇혀서 예수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교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른 사람, 신사적인 사람, 착한 사람은 되어가는데 예수를 배우는 사람은 아닌 거죠.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뿐이다. 교훈은 다 떠나가라. 예수만 남아야 한다. 이걸 외쳐야 하는 거죠. 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피를 먹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극노, 대노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 자를 향해서 자, 어떻게 하시겠다 그럽니까? 다시 보시죠. 좀 약하게 번역됐는데요. 피를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돌파해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센 발언이죠. 피를 먹는 자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죠. 자, 이와 흡사한 생명으로 지켜야 할 법이 또 있죠.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의 일함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규정에 이렇게 극단적인 처벌 규정이 담긴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함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마다 다 쳐 죽여서 안식일을 대대로 지켜내려고 한 걸까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날을 보존시켜야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안식일은 이제 거의 흔적도 없어졌어요. 설사 안식일을 말한다 해도 그 날에 일 안 하는, 일을 멈추는 바보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식일은 보존되지 않을 날인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생명으로 이 날을 지키라고 뻥치신 걸까요? 모조리 죽일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으로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그 날에 생명을 담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든 지켜내라 이게 아니라 그 날에 담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배우라고 안식일 규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는 놓쳐버렸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도발한 거죠. 왜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임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내가 안식일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피를 먹는 자를 돌파해서 죽이겠다고 하신 말씀도 같은 논리입니다. 생명으로 지켜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건강이나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가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심지어 피와 생명은 일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풀어지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만으로도 이미 예수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어지는 말씀에 그 먹을 수 없는 그 피, 먹지 말아야 할 그 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대놓고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라. 이렇게 첨가해 두었단 말이죠. 보시죠.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둘째는 이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 그리고 셋째는 그 피가 생명을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비약인데 짐승의 피를 말하다가 속죄하는 피로 도약한단 말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모든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속죄의 능력이 담긴 피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피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외에 어떤 다른 뜻이 있겠어요? 속죄의 피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을 읽으면 다 풀려요. 그 어렵게 보이고 지루하던 레위기가 이렇게 쉬운 예수와 십자가의 이야기로 읽혀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거류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더라도 그 피는 땅에 흘리고 그리고 흙으로 덮으라 그럽니다. 거류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거류민이나 이방인이나 공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속죄의 길이 같다는 거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방법은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교회 찾기가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목사들에게 왜 강단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복지 증진과 또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은 서로가 존중해주고 그래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종교들이 대화할 수 있고 뭔가 어떤 같은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을 인정하는 목사들이 과연 십자가로서의 구원을 믿고는 있는 걸까요?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십자가를 잠시 후퇴시킨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슈바이처의 기독교인 겁니다. 윤리만 남은 껍데기 유사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뭘 믿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과제, 여기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결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사라진 유사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강단은 윤리 강연장이 되어가고 예배당은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감동시켜, 음악으로 감동시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윤리 강령을 줘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것이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란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찬송을 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불순종에 가두었습니다. 죄와 불순종에 가두어서 인생 내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한단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개혁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듭난 후에 성령을 받고 죄와 불순종을 이겨내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풍성한 성화를 이루면,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이걸 외친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죄와 불순종을 이겨내고 이웃사랑이 풍성한 그런 그 열매가 있는 성화로 가게 된다. 자, 그들의 주장처럼 이렇게 풍성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인간들은 어디로 갈까요? 찬송의 자리로 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루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낸 잘나고 기특한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복음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종착점, 목표 지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의 형편없음과 망하게 되었음을 봐야, 그것이 들켜버려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돼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찬송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불순종에서 꺼내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여서 본성이 죄인 그 자리에 묶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희망이 보여도 인간은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죄에 가두었다고 하는 이 역설,
이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시체와 다를 바 없는 나, 이 인식, 이 고백 아래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벅찬 찬송이 어떤 인식과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역설로 가득 찬 내용이죠. 여기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바로 바울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앞뒤의 고백이 모조리 형편없는 자신에 대한 탄식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부러 막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사망의 그 자리,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유치한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의 세상살이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불순종에 갇힌 그런 나를 들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는 하지만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변했는데 이 겉사람과의 투쟁에서 이 속사람이 늘 진단 말입니다. 그 형편없음과 그 망함을 보면서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양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받아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폭로됨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되는 전 과정, 이것이 양육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양육, 신앙생활의 한 복판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 벅찬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역설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벅찬 찬송이 터져 나오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